보통 영화에서 보았을 때에 감옥에서 출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얀 두부를 먹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얀 두부를 전달하면서 그것을 꼭 먹게 하고 그것을 얼굴에 받게 하기도 하고 억지로 먹이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두부를 먹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감옥 안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소해서 급하게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그 속이 탈나게 되어지고 급체하게 되어지고 소화불량이 일어나는 소화장애 상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두부를 먹여서 그 속을 달래준다는 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감옥이 옛날에는 습기가 많았고 환기가 되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후두, 목에 먼지와 이물질이 많이 껴있는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의 이물질과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두부를 먹음으로써 그러한 것을 해소시켰다라는 설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감옥 안에서 주로 먹는 것이 바로 콩밥입니다. 콩이 가득한 밥인데 이 콩밥을 자주 먹는 상태 가운데 이 출소를 해서 딱 나왔을 때 이 콩으로 된 음식 가운데 두부 완전히 갈아서 이제 하얗게 되어져서 다시는 콩으로 돌아갈 수 없는 두부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지 말아라 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설이 있다고 합니다. 즉 콩이 두부로 되었으니까 이 두부가 콩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감옥에 들어갔던 그 죄에 또한 잘못된 것들에 대해 다시금 죄를 짓지 말고 그곳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 말고도 두부는 깨끗하고 하얗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하얀 삶을 살아라, 깨끗한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를 갖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바로 이 두부를 먹었던 출소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제 죄를 짓고 다시 범죄하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두부를 먹는 그 순간부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죄를 짓지 말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라고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빛으로 이끄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자신의 인생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소망으로 온전한 삶을 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인생은 바로 빚진 자로서의 인생입니다. 돈을 받고 또한 물건을 받고 도움을 받는 그러한 빛보다 더 많은 빛을, 바로 사랑의 빛과 긍휼의 빛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지 않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우리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특권이자 기쁨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 바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인생, 이제 깨끗하게 씻음받은 믿음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은 믿는 그 순간 이전부터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가장 먼저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메시아 되십니다. 영생의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입술의 권세와 고백이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똑똑한 지혜와 지식으로 열심히 그걸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 되셔요. 나의 생명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해 피 흘리셨어요. 이 고백을 여러분이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여러분의 의지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며 그 고백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전 가운데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았어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살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 매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된 인생,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성령께 모든 것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 막 하려고 하는 가운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됨을 선포하시는 영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의 영, 즉 육신의 조종과 지배 가운데 있는 사단의 조종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양자의 영 되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왜곡하면 바로 성령이 양자의 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동시에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죄인과 사망자와 죽음자의 존재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양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 양자로 부르심을 받는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양자 삼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양자의 영이다라고 표현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가운데는 이런 양자의 개념이 없었지만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엔 이 로마 가운데 양자법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양자법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 내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자를 삼으로 말미암아 그 양자가 내 모든 권한과 의무와 책임을 다 이어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양자법에는 이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양자가 되고 나면 옛 가정에서 가졌던 권리를 다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집의 권리가 크든 작든 간에 그 집을 떠나 온 이상 이전의 모든 권리는 포기되는 것이 바로 이 양자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A라는 사람을 양자 삼았어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이전에 집에 살 때에 저보다 훨씬 잘 살아. 저보다 훨씬 집이 좋고 저보다 훨씬 좋은 자동차를 타요. 그러나 그거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양자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 아들이 되었으니 이전에 좋았던 것, 이전에 나빴던 것, 이전에 힘들었던 것, 이전에 굉장히 기뻤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 바로 그 권리를 다 내려놓는 가운데 양자가 삼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법률상으로 입양된 양자는 옛 가정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에서도 완전히 해방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A라는 사람을 양자 삼았는데 그 A라는 사람이 이전에 살던 집에서 종된 삶을 살고 가난한 삶을 살고 또한 맨날 일을 해야 되는 삶을 살았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제 내 양자가 되었으니 그 이전에 했던 의무, 자기가 돈을 벌어온다든지 아니면 종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맨날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든지 이러한 의무로서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 바로 양자의 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양자는 이전에 종이었던 양반이었던 거지였던 부자였던 상관없이 새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 바로 양자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네로 황제라는 사람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양자였는데 그 양자가 그 아버지였던 클라우디우스가 세상을 떠날 때에 바로 네로 황제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다른 피예요. 다른 피인데 그 다른 피가 양자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들 되었을 때는 이 왕의 권한, 황제의 권한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었다라는 양자를 삼을 때에 그 아버지의 인정함과 또한 권리와 또한 책임이 이 아들에게 흘러가서 이 양자가 모든 것을 부여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황제가 완전히 쪽박을 차게 된다 할지라도 그 쪽박찬 가난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양자된 의무였다, 권한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양자는 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새 권리를 누릴 뿐 아니라 새 의무를 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양자법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권리와 의무를 자식도 동일하게 누리고 책임져야 되는 것이 바로 양자법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 이 양자법의 의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붙잡혀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양자 되어져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져서 이제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죽음 가운데 거하지 않고 사단과 마귀의 권세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권한과 어떤 의무를 누리게 되어지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종되었던 것과 사망되었던 것과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던 것을 모두 끊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안에서 진리와 소망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전에는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내 욕심 가운데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과거에는 마귀의 그 속삭임 가운데 유혹 가운데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며 나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딸 된 그 권능 아래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놀라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심과 동시에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이끌어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거룩함으로 이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자녀된 권세를 누렸어요. 자녀된 권세를 내가 입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문제가 풀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을 입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권세를 세상 가운데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가운데 무엇인가 누리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거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부르신 이처럼, 이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입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구별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하죠. 무엇이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쫓을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은 동시에 진리의 영이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증거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가운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권능을 입게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로서 그 일이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진리를 드러내시기에 진리를 따라 걷는 걸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주된 사역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눈다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며 영적으로 분별하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성령께서 임의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으로 말씀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소서 1장 17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로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경을 통해 성령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의 형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들춰보지도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어떤 신비한 역사가 아니라 성령은 어떤 신비한 이상현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화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은혜, 즉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 또한 내가 그 일을 하기 싫을 때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부딪혀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로 말미암아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깨달을 수 없지만, 나는 행동할 수 없고, 나는 순종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역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원수를. 원수는 집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부인들은 남편 보면 이 왼수 같은 뭐 이러고 남편은 부인 보고 원수 같은.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서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아니 생파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거나 의지를 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그 영역 가운데 서로 원수 같은 자들이 있을 때에 그 원수를 향해 품어줄 수 있는 능력, 그 사람을 포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친구 중에 원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원수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불같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그 불같이 그 사람을 질투하는 마음, 그 불같이 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내 돈 떼먹었으면 그냥 이놈 새끼 그냥 어떻게 잡아서 총을 쳐야 되나 그냥 이놈 새끼 어떻게 잡아갖고 그 돈을 다 내가 돌려받고 이놈을 그냥 감옥에 쳐넣을 수 있을까? 그냥 잠도 못 자고 막 밤새 그냥 멀뚱멀뚱 눈 뜨고 이게 떠 있단 말이에요. 깨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소욕과 인간의 질투와 미움 가운데는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읽고 부딪히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 구하는 거야.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 죄사함과 영생의 소망을 얻은 자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임을 확신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된 기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허락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인생 가운데 각자에게 고통받거나 갈등되어지거나 행하기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난하고 힘든데 누가 한 10억을 탁 던져줬어요. 근데 그 10억 준 사람이 저 혹시 이 일 잠깐 도와줄 수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유 됐어요. 내가 왜 그 일을 도와줘요? 이러겠어요? 아니면 10억 도와준 사람이 요거 하나만 좀 도와주세요. 작은 일인데 요거 하나만 도와주세요. 아이고 그럼요. 제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이러겠어요. 여러분의 간이나 콩팥이 지금 막 썩어갖고 막 떼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간 이식을 해줬어.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그 사람이 이거 짐 좀 잠깐 들어줄 수 있나요? 내가 간을 뗐더니 지금 당신한테 줬더니 힘이 좀 안 나네. 이 짐도 잠깐 들어주세요. 태어날 때 그랬어 만약에. 그때 가고 내가 왜 그거 도와줘? 나도 힘들어요. 나도 수술했잖아요. 내가 왜 들어요? 그냥 들고 가요. 이러겠어요? 아이고 그러면 제가 들어드려야죠. 그러고 이렇게 하겠어요. 들어드릴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인내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단 말이에요. 사망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은혜 가운데 모든 걸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어디까지 나가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데까지 나가게 된다. 기쁨으로 참여하게 된다. 아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요. 아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하며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요. 내 죄가 모두 사해졌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는데요.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셨는데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요? 막 교회 청소 봉사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막 이웃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내 원수된 자들을 끌어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발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가운데 백성 가운데 살라고 근데 그 가운데 그게 날마다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술술술 잘 풀릴까요? 내가 막 사랑하고 용서하고 딱 하려고 하는데 이 원수된 자한테 다가갔더니 왜 그래요? 왜 갑자기 이래 갑자기? 왜 생등 이러다가 이러지도 않다가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적응한데 이러지 대부분 사람도 이런단 말이에요. 갑자기 내가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이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사르륵 녹아 당신에게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냐고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랑을 베풀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 복음을 증거할 때 맨날 아유 수고하십니다 하고 음료수 사줄 것 같죠? 안 그래요. 기독교 왜 그래? 교회 왜 그래? 목회자 왜 그래? 예수 믿는 자들 왜 그래? 라고 더 핍박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아멘. 부활의 권능을 입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 가운데 그 고난에도 참여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내 개인적인 종말과 세상의 종말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민수가 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실 은혜를 소망하고 또 미리 즐거워하면서 내가 지금 뭘 참여한다?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식과 떨어져 있는데 그 자식을 만나기 위해서 먼 여행을 떠나야 돼. 힘든 과정을 거쳐야 돼. 비행기 타야 되고 버스도 타야 되고 기차도 타야 되고 근데 언어도 몰라. 돈을 어떻게 썼는지도 몰라. 또 차비와 어떤 차 과정들도 몰라. 자,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자식 만나러 갈 때 이 멀고 험하고 시간 많이 있는 거리를 기뻐하면서 갈까요? 짜증내면서 갈까요? 전자 같아요. 기뻐하면서 갑니다. 네, 기뻐하면서 가야 돼요. 기뻐하면서. 내 아들 만날 수 있구나. 내 아들과 함께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그 과정의 많은 어려움과 과정의 많은 시간들과 과정의 많은 고통들은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신 그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한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얻은 것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조차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자는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양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된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성령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순종하는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좋은 일과 잘된 일과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 가운데만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 일어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